예, 할렐루야. 12월에 들어와서 2014년 12월 첫 주입니다. 저는 12월 설교를 하려고 하면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마지막을 설교할 것이냐, 시작을 설교할 것이냐. 극과 극이잖아요. 마지막과 시작. 12월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을 갖고 있기도 하고 시작을 갖고 있기도 하고. 마지막은 뭐예요? 12달. 그 해의 12달의 마지막 달이다. 시작은 뭐예요? 성탄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그래서 12월 달이면 갈등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과 시작이 잘 어우러지는 아주 묘한 12월. 우리 사람들에게는 12월이 있다. 사람들에게는 12월이 있어서 이 12월에 지혜로운 분별과 선택, 그런 결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때에 자기에게 복된 결정을 하게 되고,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죠. 미련한 사람은 자기에게 해로운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12월에 마지막이 있고 시작이 있는 12월에 각기 두 가지 다른 선택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가지 다른 타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 사람은 과거 지향적이고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말할 것도 없이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 결과는 자기에게 해로운 결과,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해로운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타입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결과가 자기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과거지향적이고 그리고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아무래도 12월을 말하려고 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이 나시던 당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택한 그 시점이 1월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는 12월에 해당해요. 자, 이 12월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택했는가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까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누구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즉 복된 말씀, 복음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스스로도 인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 그 밖의 민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대적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이죠,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이방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편으로 보지 않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신.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12월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12월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은 만인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만인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만인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주님이 아닌, 이스라엘만의 구주가 아닌, 이 12월 이전에는 하나님은 누구의 구주?
이스라엘 구주. 이제 12월이 되고는 하나님은 누구의 구주? 만인의 구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만인의 하나님으로 시작하시는 것이다. 복음이 이스라엘만의 복음이 아니라 만인의 복음으로 선포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런 선포가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12월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하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12월, 이스라엘의 12월에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과거지향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으니 지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니 지금도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지키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게 돼요. 마지막을 따라가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게 돼요. 마지막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복음이 이스라엘의 복음. 그것을 지향하게 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새 것을 거부하게 돼요. 시작을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말아요. 이런 12월은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것이에요. 12월은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과거를 볼 것이냐, 마지막을 선택하고 시작을 버릴 것이냐, 새 것을 버릴 것이냐. 이스라엘의 12월에서의 선택은 실패였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한 것만도 못하다. 사망을 택하고 지옥을 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느니 생명과 복을 택하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12월에 결국은 무엇을 택했어요? 결국 사망을 택했어요. 무엇을 택했어요? 결국은 지옥을 택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 자신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해요. 결과는 스스로 사망을 택해요. 스스로 저주를 택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자기들의 그 12월 중에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현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이끌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무엇이 문제였을까라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였어요. 선택하는 기준을 잘못 잡았다. 이들은 시작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을 선택했다. 미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과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것. 우리는 과거가 없이 현재는 없어요. 그러나 과거를 붙들고 현재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우리는 현재를 결정하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뭐예요?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의 12월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가 되어야 돼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든, 복음이 이스라엘만의 복음이었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만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만인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갔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12월에 이스라엘은 마지막과 시작, 그 혼돈 속에 이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보기 시작해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선포되기 시작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조명해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어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어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더 이상 깊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잠시 갈릴리 피신해서 거기서 자라고 갈릴리 사람으로 일컬어졌지만 정작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어찌 메시아가 나느냐. 그의 예수님의 히스토리를, 예수님의 백그라운드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갈릴리 사람으로 보고 여기고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느냐. 또 정혼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났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될 수 있노?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그것이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 여러분, 메시아의 그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요,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안 된다는 결론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정작은 그 속에 가능성이 엄청 있는데 하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것도 스스로 부정적인 결론으로 안 된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치지만은 자기 자신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요. 이스라엘 12월에
예수님이 나셨던 12월에 그들은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서버려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죽인 반 하나님적인 일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민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 되어버리고요. 자기와 자기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싫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 오케이. 부족한 사람 오케이. 달란트가 부족해도 오케이. 부정적인 사람은 싫어요. 왜? 부정적이고 성공할 수는 없어요. 부정적이고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하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과거에 금송아지가 있었으면 뭐래요. 내 어렸을 때 식모가 몇이었고 머슴이 몇이었고 우리 집에 종업원이 몇 명이었고 그게 뭐 중요해요. 지금 당신이 중요하고 미래의 당신이 중요하죠. 잘한 것 좋은 것일지라도 거기에 연연해서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빛나는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과거에 잘못한 것에 매여서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결정은 더더욱 미련한 결정이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미련한 결정이다. 이제까지 한 일이 뭐냐? 제대로 된 게 있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보니까요. 초등학교 때 별 볼일 없었던 친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더니 아주 좋은 대학 가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나 초등학교 때 별 볼일 없어. 중간도 못했어. 그러고 부정적인 마인드로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고 포기했다고 하면 그런 친구들 많아요. 이제까지 못했으니까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친구들. 자기 마음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현실을 보고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까지 내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하면 된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오는 제 마음속에 저를 격려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이제 과거에 보니까 나 스스로는 안 되는 게 참 많더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못한 것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이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과거는 실패했어도 미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매사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함께 가는 게 정말 힘들어. 정말 힘들어. 우리 이번 주에 영어 공부하면서 강사 목사님 좋은 일을 해주셨어요. 좋은 일. 장인이 96세에 돌아가시는데 40대에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님만 10명이 넘게 바뀌시는,
그 40몇 세 됐으니까 50년 장로로 섬기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6년 전부터 환자들에게 기도해주면 다 낫더라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기도해주면. 그럼 계산해 봤어요. 40에 50년 동안 기도 안 하셨겠어요? 많이 실패하셨겠죠.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고 소문이 안 날 정도로 능력이 별 볼일 없었다는 얘기죠. 50년 동안 90이 돼서 비로소 기도하면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다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배를 타고 사람들이 와서 기도받고 갈 정도로, 그래서 교회가 성장될 정도로. 나는 그 장로님의 얘기를 듣고 마음에 엄청 감동이 일어났어요. 엄청 감동이 일어났어요. 90 되셨으면 쉴만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평안하게 90, 아무래도 지금 나이 90이면 기력이 다 쇠해지셨을 거예요. 조용히 좋은 공기 쐬시면서 좋은 음식 드시면서 이제 쉬셔도 되잖아요. 환자들 상대 안 해도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쯤에서는 포기해요.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이젠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젠 좀 쉬어도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은 쉬는 게 아니에요.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본을 따야 할, 본을 받아야 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의 등장은 스데반이 죽을 때 등장해요. 바울의 최초의 등장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등장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돌로 스데반을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맞고 있었다. 이것은 뭘 의미해요? 너희들이 옳다.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옳다. 자기들의 그때까지는 마지막에 해당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었고 복음은 이스라엘의 복음이었고 예수가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편을 들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시작해요.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바리새파인데요. 아무려면 스데반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몰랐겠어요? 이스라엘의 가르침을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고로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라는 증거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 시작하자 평화롭게 죽어가는 모습,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마음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메섹 가다가 도상에서 기루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만 만나요. 같이 가던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만 만나요. 부정적인 사람은 헛것을 보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미혹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장면을 부정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예수님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뭔가 지금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분 스데반이 그렇게 환하게 변형되어서 감사하며 죽어가며 섬겼던 그 예수라는 저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겠구나. 그분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성내에 들어가 기다리면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해 주게 돼요. 눈이 떠지고요. 이 눈은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에요. 영의 눈도 떠졌어요. 세상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도 보여지고 영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력이 좀 뭐예요? 세상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똑똑하면 뭐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영의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령운동 하잖아요. 성령운동 하는데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봐요. 들어와서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 봐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오지 못해요. 걸려요. 자꾸 자기 부정적인 논리에 걸려요. 부정적인 판단에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 걸려서 넘어져서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울은 눈이 떠졌어요. 영의 눈이 떠지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떠지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어요. 주님은 뭐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려니.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전은 뭐였어요? 이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마지막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눈이 떠졌어요. 이제는 이방인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떠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방인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만민의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만민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알기 시작하고, 이제 길이 있으니까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걸었어요? 바울이 언제까지 걸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죽음 직전이라는 거예요. 관제는 뭐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제사를 지내고 마지막에 붓는 마지막 기름이에요. 그게 관제, 마지막 한 벌. 부음이 됐고 관제가 부어졌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마쳤다라는 거예요. 죽음 직전이에요. 무엇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부름의 상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주님 부르셔서 주신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 아니 죽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라.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영광 속에서 그렇게 했다? 많이 추앙해지고 많이 추장해지고 세력이 많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런 속에서 천만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요 더 비참했어요.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그 집에서 나갈 수 없는, 그 집 안에서 먹고 자고 나갈 수 없는 구속된 상태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에서 막 번성하고요. 교회를 하면 막 수만 명이 모이고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신 것 같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사역의 환경이 어떻든 이거예요. 자기 사역의 환경이 어떻든,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어떤 조건이 주어지든, 대상이 누구이든 그건 하나님 결정하실 일이죠. 그건 하나님 결정하실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사도로서의 사명이에요. 가르치는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감옥에서는 감옥대로, 풍랑을 만나고 있으면 풍랑을 만난 속에서, 독사에 물렸으면 독사에 물린 그 현장에서, 배고픈 속에서, 사역하는데 창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죽어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이런 사역은요, 굉장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역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명을 따라 가고 있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 장로님, 섬마을에 사시는 장로님도 참 감동적이에요. 90이 넘으셔서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손을 능력의 손으로 쓰셔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낫게 하시는 거예요. 90 전의 손이나 90 후의 손이 뭐가 다르겠어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결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까지 바라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이 LHM을 세계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주시고 전 세계 복음을 지배한다? 주시면 좋지요. 내가 노하겠어요? 안 주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안 주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환경을 만드시고 조건을 만드시고 만날 사람들을 만드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 우리는 뭘 하면 된다? 끝까지 감옥에 갇히든 굶주리든 풍랑을 만나든.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이 시대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겠어요. 물론 북한에 들어가면 모슬렘권에 가면 갇힐 수도 있어요. 갇히게 되면 갇히는 거예요. 그거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건 가난하든 돈이 없든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에게도 지금은 12월이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12월이 왔듯이 우리에게도 12월이에요. 제사장 서기관들은 과거지향적으로 마지막을 붙들고 실패자로 끝났어요. 그러나 바울은 시작을 붙들고 새로운 사역을 개척하고 열어나가는데 선봉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12월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 것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 것이냐.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을 붙들어야 돼요? 과거를 붙들어야 돼요? 이제까지 힘들었으니까, 이제까지 안 됐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포기하자예요? 저요? 이젠요, 제가 은퇴한다고 누가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명이잖아요. 목회하는 일이 사명은 아니에요. 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가 은퇴하겠어요? 안 해요. 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장로님은 병 고치는 일을 40에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했겠지만은 저는 30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해서 전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이거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시든 수만 명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든 아니면 맨투맨 한 사람씩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어떤 환경이 되든 마지막 순간까지 해나가는 것이다. 아멘. 이건 저만이 미래지향적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LHM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LHM 사역도요. 과거 볼 필요 없어요. 그렇죠? 현실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요, 우리 한국의 우리 LHM 센터가 아주 강한 힘으로 밑에서부터 새싹이 돋듯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강한 힘으로 새싹이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긴 못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현재에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면 스스로 실패의 길을 갈 뿐이에요. 스스로 실패의 길을 갈 뿐이에요. 똑같은 리더가 유봉제인데 왜 한국은 강한 힘으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있어요. 복음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해서 그것이 몇 개월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점점 강한 힘으로 이제 플랜, 이제 식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생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LHM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시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로 봐야 돼? 미래지향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마지막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돼요. 현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마지막에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 나팔이요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이라고 뚜뚜뚜 하고 울어요. 뚜뚜뚜 하고 울어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2000년부터 뚜뚜뚜 하고 울어왔어요. 그렇죠? 지금도 울리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나팔 소리가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일 수 있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마지막 나팔일 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 나팔 순간에 뭐가 온다고요? 순간에 뭐가 온다고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호련히 변하리니. 호련히 변하리니. 어쩌면 90세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장로님에게 마지막은 90세 이후 같아요. 이제까지 했는데 어떤 데는 고쳐지고 어떤 데는 안 고쳐지고. 그런데 또 하고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아픈 사람 어떤 환자든지 치료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호련히 변화되는, 호련히 변화. 멋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멋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 될지라도 저는 이런 자존심이 있어요. 전 이런 감격에 있고 싶어요.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어떤 환난, 어떤 어려운, 어떤 조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감당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간, 이거는 영광 중의 영광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영광 중의 영광이라고 믿어요. 주님이 주신,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갔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얼마나 멋진 일. 결론을 말씀드려요. 우리에게도 12월이에요. 아멘. 달력으로도 12월이지만은 사역에서도 12월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12월의 뜻이 12월의 특성은 마지막과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새로운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약속도 있지만 새로운 약속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과거지향적으로 갈 수도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도 있고 현실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 최선을 바울은 결혼도 아니하고 장막도 갖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최선을 다하는. 우리 LHM이 그렇게 가야 하고요. 우리 각 센터가 그렇게 가야 되고요. 저와 함께하는 우리 동력자들이, 저와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인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하나님
많은 환경을 주셔서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이는 그 사역을 한 사람을 하나님 인정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주신 사명을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포기하지 않냐고 순종하고 이루어 간 그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후자예요. 그것이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 거예요. 갑시다. LH 이 시대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부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이제 12월입니다. 마지막이고 시작이 있는 12월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받들었으니 이 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